같이로 모여있는 교회이긴 하거든요. 내가 신앙 전수의 주체자가 되어서 매주 2부 온 세대 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이렇게 끼거나 간섭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또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 동춘교회입니다. 송도 동춘교회는 기쁨의 동춘교회에서 세운 캠퍼스 교회로 온 세대 예배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인천 송도고요.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센트럴파크 근처에 송도 동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송도 동춘교회 온세대 예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데코는 뭔가요? 지난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로비를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좀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대 예배 다 같이 드리고요. 부모님들은 본당에서 따로 부모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또 로비에서 게임도 하고 각 부서실에서 군것 공부를 진행하면서 성경학교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송도 동춘교회를 섬기고 있는 도정식 목사라고 합니다. 시설을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본당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로 한창 연습 중에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됩니다. 안쪽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이야, 이게 이런 걸 다 준비해 놨네요. 네. 한번 앉아볼까요? 이게 뷰가 얼마나 좋은지. 네, 코인 노래방 뷰. 여기는 방송실인가요? 네. 장비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LED 월이 들어와서요. LED 구나. 상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방감을 주고.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분은 직원이 있어요? 아직 직원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기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로비고요. 지금은 성경학교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이 다 치워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3, 4, 5 목장별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가 컨셉이 트리입니다. 여기 컨셉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자라남, 뿌리 내림, 그리고 성장함. 이제 여기는 드림트리라고 꿈을 키우는 나무들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해피트리는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행복의 꿈을 꾸는 나무들. 유치부 아이들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 부서실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그룹 장소인 거네. 네, 그렇죠. 파이디온 교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설교가 파이디온 교재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파이디온 커리큘럼대로 모두 3년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건 뭐예요? 청소년 부서실 아, 로 청소년 사용되는데요. 예배실. 성가대가 있어요? 일부 예배는 영감을 주는 예배라고 해서 전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교육자실이네요. 네, 부목사님 3분과 전도사님 1분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송도 동춘교회 부목사님 3분이 계세요? 네, 3분이 있습니다. 청년부 담당, 그다음에 교부 담당, 그다음에 차세대 담당. 여기가 이제 새가족 환영실입니다. 그 기쁨의 동춘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온 세대 예배를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손자녀 부모 세대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이쪽 교회로 이제 예배를 또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간을 확장시킬 수가 있군요. 홀딩을 해서 온세대 예배가 뭐냐면 신앙의 주체자가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부모 당신들이 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전수해 주라,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이 송도 동춘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앙의 다음 세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를 교육하는 교회로, 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어떤 걸 가지고 해요? 이제 부모 성경학교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부모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출판된 책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가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성도 동충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가치로 모여있는 교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온 세대 예배, 즉 내가 신앙 전수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신앙 양육을 하겠다, 내가 신앙의 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교회가 성도 동춘교회입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모여있지도 않고 청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춘동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동춘마실이 있는데요. 동춘마실이라고 저희가 발간한 지 2년이 됐고요. 가정예배 묵상집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 전수의 주체자가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디온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 성경학교와 같이 있었어요. 주중에도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이 연결된다. 그거와 맞아서 이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것은 예배의 형식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유연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이라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기존의 어떤 부서 중심의 예배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장점이 많은 것 같나요? 일단 목사님 예배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아이들도 좀 더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듣는 것 같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초신자인데 좀 더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또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전체 다 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어렵더라고. 방금 전에 한 율동, 이거구나 했는데 그 다음 율동을 하는 순간 다 까먹었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각자 팀의 색깔별로 모여주세요. 선생님들. 예수님과 저랑 같이 부모교육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언제 졸업하실 거냐. 제가 매주 2부 온세대 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목사님에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맡긴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문화 차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당연하거든요. 부목사님이 강단에 주일에 굉장히 많이 자주 섭니다. 어린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설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전체를 담당할 때는 아이들을 위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를 조금 담아서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원래는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께서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셨고, 그렇게 포맷으로 진행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굳이 아동부에 타켓을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간 정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눈높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온세대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례가 있고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끔 변형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이 온세대 예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고 또 그 틀도 다양합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설교만 듣고 나가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앞에 찬양만 같이 하고 아이들이 부서로 가는 교회도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걸어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셔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이렇게 끼거나 간섭하면 이 젊은 감각의 새로운 그 목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돕는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이나 인터넷 언론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데는 아주 잘하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건 거의 없거든요. 너무 귀하다. 온세대 예배를 드려보니 더 느끼게 되는데요. 아이와 함께 같은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예배가 같이 나누어지고 아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회라고 하셔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송도 동춘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면 정신없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일 거라고만 생각을 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어른인 저희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온세대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하고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비전과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이 교회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 온세대 예배 드리는 게, 왜냐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다 나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세대만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세대 예배를 하면서는 그 차이가 허물어져가지고 자녀들도 온세대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너무 좋다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은가 봐요. 사실 저희는 부모만 드리는 예배가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자녀 신앙 양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인 송도 동춘교회가 온세대 예배에 좋은 모델을 세워나가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